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삼매경 진성공품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43쪽 무슨 밑입니까? 음. 43쪽 제일 밑입니다. 예, 43쪽 제일 밑입니다. 자, 살이 그리 아직 살이 없다. 열의 뜻을 관찰하게 되면 모든 흐름에 머물지 않고 마땅히 네 가지 선을 벗어나 규정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왜냐하면 일체법은 이름과 숫자이고 네 가지 선 또한 이와 같다. 만약 열애를 보는 자는 열애의 마음처럼 자제하여 항상 멸진처에 머물러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으니 안팎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저와 같은 모든 선관들은 생각으로 지은 허망한 정이니 이 여여함은 다시 저러한 것들과 같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여여함으로써 여여함을 관찰하려 하면 실로 관찰하여 볼 수 없으니 여여한 모양의 모든 모양은 그 모양이 이미 정멸하여 정멸이 곧 여여함의 뜻이기 때문이니 저와 같은 생각으로 지은 선정은 움직이는 것일 뿐 선정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선의 성품은 모든 움직임을 떠났으니 물들이는 것도 아니고 물드는 것도 아니며 법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닌 모든 분별을 떠난 몸각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이와 같이 관하는 정이라야 선이라 하는 것이다. 예, 지금 진성공품에서 네 가지 선이니 유정이니 멸진천이 하는 이 단어를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경전에서 특히 진성공품에 와서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의미와 단어들을 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잘못 읽으면 대성경전에서 말하는 불입법보다 깨달음의 수행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소성경전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진성공품에 이렇게 많이 말하는 이유는 이제 이러한 불교 용어들은 전부 다 이 한 법일 뿐 다른 일이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 곳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40쪽에 보면 진성공국 셋째 날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 37도품의 법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사념처, 사정근, 사이여조, 오근, 오력, 칠갑분, 팔정도 등 37조 도품이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뜻은 하나인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이름과 숫자로 단지 이름이요 다만 글자일 뿐 법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얻을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이 진짜 법이라는 것입니다. 얻을 수 없는 진짜 법은 하나의 뜻으로 문자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며 문자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진실한 공의 성품이기 때문에 진성공품이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이름과 숫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자요 관념적인 겁니다. 그래서 법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만약에 뜻이 있다면 오직 하나의 뜻으로 진실한 공의 성품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모든 이름과 숫자는 실제하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그걸 한 묶어가지고 몇 가지의 관념으로 섞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이다. 무엇이 선입니까? 선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죠. 선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책상이다 하는 것도 책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책상이라는 단어로 구속시켜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불교 단어는 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해가지고 절대로 이 법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관념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관념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모양을 만들었고, 지가 만드는 모양이 종이 돼가지고 있다. 그 모양을 벗어나는 건 틀리고, 저 모양에 맞는 건 맞고, 그 모양을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만들었으면 자기가 만드는 종인데, 그 종의 종이 돼가지고 산다.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 그걸 지금.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이 법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는 오히려 이 한 법의 뜻만 알면 아무런 생명도 없는 이름과 숫자일 뿐입니다. 사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들은 원래 이름을 가지지 않고 나온다고. 그걸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씩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붙이니까 우리 한국인은 책상이라고, 영어로는 데스크라고 그러고, 그 외에 중국 한문으로는 한문으로는 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름과 숫자를 따라서 이 세상을 보면 절대로 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실은 이 공부하면서 늘 생각을 이름과 숫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름과 숫자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빨리 벗어나야지 되는데, 그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딱 경험하면 끝나는데, 그 경험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조그만 구멍을 푹 뚫었는데 그 구멍을 달아보는 세상이고,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에서 말하는 불교 용어나 또 다른 경제나 선사들이 말하는 불교적인 단어와 이름 숫자에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지 말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리불이 사선 등을 말하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은 이름과 숫자이고 네 가지 선 또한 이와 같다라고 다음으로 말했죠. 지난 시간에도. 사리불이 사리였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리불이 사리였다라고 말하는 이것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사리불이 사리였다. 이거 어떻게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사리불이 말했다. 사리불이 말했다. 사리불이 말했다. 다 다르지만 똑같은, 이걸 문자로 할 때는 윤 선생님이 사리불이 말했다.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표현 방법이 수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한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본다. 그렇게 경전을 보고 있으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 말하든지 간에 사리불이 말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리고 또 이 말을 하는 저가, 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사리불이 말했다, 아까 지금 몇 번, 3번이나 4번 했잖아요. 그거 들을 때 여러분이 다 다른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른 모양이 전부 다 법이에요. 그래서 법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성입니다. 진성. 이 법의 성품, 참다운 성품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공부를 옛날부터 공부를 배우기를 늘 뭡니까? 형상을 짓고 모양을 만들어서 규정하도록 교육을 배웠거든. 그렇게 그 규정하는 단어들이 머릿속에 꽉 차있어. 그게 안 맞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 모양에 맞게끔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해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려 하지 마라 하는 게, 그냥 받아들여라. 처음 보듯이. 그게 그마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그때 공부할 때 처음 보듯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보듯이. 여기 처음 보는 여기에는 어떤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러고 한 게 없습니다. 거룩하고 미천한 뜻도 개입되지 않는 오직 이 한 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법이 모두 이 한 법에서 나오고 또 이 한 법의 성품만 진실할 뿐이기 때문에 이름과 숫자에 헌옷돼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곧 마군에게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인종법사 그 유명한 둥근 문장 있잖아요. 바람이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 막 싸우니까 그거는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깃발이 흔들리면 자연스러운 법이에요. 이거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해도 잘 돌아가고 있는 거라. 그걸 인간들이 지금 흔들리는 거다, 아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누가 흔들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옳다, 그러다 시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육주가 16년 동안 이제 사냥꾼들과 숨어있던 그것을 거기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인종법사가 절을 하고 머리를 깎아서 왜냐면 그때까지는 행자신자였거든. 행자신분이었거든. 그래 머리가 길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머리는 스님한테 깎여야 되거든. 그래서 인종법사가 머리를 깎아주고는 희한한 그 사이에서 이제 인종법사가 절을 해서 제자들을 청하죠. 그래서 그 불교 역사에 제자한테 머리 깎인 스님은 육조 스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묻죠. 황매에서 부처가신 법이 뭡니까? 황매가 바로 황매산이라고 해서 육조해는 조사의 스승인 오종원인이 하던 거죠. 그래서 황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견성만 말했을 뿐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선정이니 해탈이니 하는 것이 전부 다 단어예요. 선정이 뭡니까? 사람마다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답을 다르게 해요. 해탈이 뭐라면 다 다르게 해요. 견성은 딱 하나예요. 이걸 보는 거니까. 이거는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 봐야지 견성하는 거니까. 본 사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견성한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서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요새 깨달은 사람 책이 있잖아요. 아디아산티나 에카르트 타올레 이런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내가 말하는 거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본 사람은 다 그 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익을 듣고 한 솥밥을 먹으면서 한 스승에서 공부하면서도 견성해탈 이런 건 사람 다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생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이 숫자, 문자 이러면은 뜻이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 해탈도 귀여기지 않는데 무슨 단어를 귀여기가 숫자꾼이 됐습니까? 그 다음 역교의 사리불이 말합니다. 열의 뜻을 관찰하게 되면 모든 흐름에 머물지 않고 마땅히 네 가지 선을 벗어나 유정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네 가지 선은 사선정이라 합니다. 그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이제 3계 중에 색계와 무색계에서 닦는 선정을 말하는 게 색계에서도 사선정, 무색계에도 사선정이 있습니다. 욕계는 탐욕이 많아가지고 늘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선과 악 등의 시비성에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탐욕만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에서도 옳고 그름을 옳은 요건 탐하고 저건 버리고 하는 게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비 속에서 살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선정에 들 생각조차 하지 않거나 혹여 그런 마음이 일어나가 선정이 들어도 자기 선정이 옳다 하고 믿는 마음에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헛들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자신의 알을 더욱 강조해서 자기 알면서 흔들리지 않는 걸 닦는 것이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욕계에서는 선정이라는 것이 없고 닦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불교 사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은 색계와 무색계에서 닦는 것이라 하고 색계와 무색계에서 각각 네 가지 선정에서 8가지 선이라 하는데 색계는 이제 욕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또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옳다는 데서 딱 벗어났어요. 그 욕망이 사라지고 미세한 욕망만 남아있는 이렇게 왜 이걸 얘기하는데 사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불교 신자를 만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서 내가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들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맑은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정을 닦을 수 있고 무색계는 이제 물질 영역에 욕심이 사라지고 탐심과 진심마저 다 사라져서 다만 아상만 남아있다. 그래서 중생이 사는 세계 중에 가장 깨끗한 세계가 무색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잘 닦는다 하는데 사실 이게 어느 색인지 나 모르겠어요. 나도 말은 하지만 뭐 욕계가 어디고 색계가 어디고 무색계가 어딘지 난 몰라요. 말은 그렇게 해요. 섞여 있어요. 이게 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건 역시 그게 색계가 무색계는 그래도 좀 잘 닦는다 하지만은 본문에서 부처님이 뒤에서 그러죠. 선남자야 저와 같은 모든 선관 8선이죠. 들은 생각으로 지은 허망한 것이 정이니 이 여야함은 다시 저런 것과 같지 않느니라 했듯이 우리법에 벗겨서는 오히려 생각으로 지는 망상의 행위일 뿐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고
어떤 것이든 본각이 이익이 아님을 깨닫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쓸데가 없습니다. 대서의 경제는 거기다가 그리고 특히 원가 중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랍니다. 이 법은 차제가 없다. 차제가 없다는 것은 차례가 없다는 것. 차례가 없다는 것은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훌쩍 벗어나는 것이지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해서 탁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깨닫기 위해서 끙끙거리는 건 있겠죠. 끙끙거리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탁 막혀가지고 근데 끙끙거리는 중에서 계속 생각하고 싸우거든요. 생각은 옳다 그러고 그건 한쪽은 버리라 그러고 옳다 그러고 버리고 그러다가 그냥 밀어붙이다가 어느 날 생각이 항복하면은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4개월 동안 울고 뉘우치고 욕하고 치어 뜯고 김굴고 죽으려고 온갖 상황 4개월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생각이 항복 생각이네. 예. 저도 사실 그때는 그래도 저 사서상경 다 못 가르치도 몇 개를 사람들 가르치고 그런 유교적인 도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굉장히 단단하고 분별이 심했어요. 옳고 그름도 심했고 금화 스님이 지금 말하지만 내보고 용 선생은 늘 진지했다는 거예요. 진지하다는 게 뭡니까? 늘 모양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뚝 떨어지면서 그 고통이 다 사라졌다. 그리고는 조용해져 버렸죠. 일체가 사실 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짝도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딱 한순간에 탁 떨어집니다. 그걸 이러면서 선이라는 거죠. 어쨌든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공부하다 보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식으로나마 이제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계 선정은 이제 물질에 대한 거친 욕망이 사라지고 미시한 욕망만 남아있는 비교적 맑은 정성으로 닦는 것으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으로 나눕니다. 초선천은 이제 탐욕과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설명할 때도 없고 다도 잘 모르고 그냥 뺏겨온 거니까. 사실 이거 필요도 없어요, 사실. 탐욕과 악을 여의어 법계를 개괄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작용과 또 법계를 세밀하게 바라보는 관찰하는 마음작용 두 가지 마음으로 욕계를 떠났다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선정이 초선천입니다. 초선정이라고 하고 이선천은 이제 법계를 고찰하는 이제 그렇게 개괄적으로 관찰하는 마음과 미시하게 관찰하는 마음작용을 이제 소멸되고 마음이 청정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선정을 이선천이라고 하고 삼선천은 마음작용을 멈추가지고 평온해지며 몸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선정이라 하고 사선천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함께 소멸돼서 마음이 평온해지며 생각이 청정해지는 선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을 일러 이제 색계의 사선정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선은 무색계의 사선정입니다. 무색계 사선정은 사무색정, 색이 없는 선정이라. 사무색정이라. 첫째, 물질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경계가 없는 무한한 공인 공무연. 그렇게 한량 없는, 한량이 있다면 다 경계가 있는 거죠. 한량도 없는 공무면을 관하는 선정인 공무면처정이라 하고, 둘째는 이제 공무면을 버리고 마음의 작용이 무한한 식무변을 관하는 선정인 식무변처정 하고, 셋째는 식무변, 이렇게 마음의 작용이 무한한 생각도 버리고 마음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 무소유를 관하는 무소유처정인데, 그리고 넷째는 이 무소유처정까지도 다 버리고 유상무상의 모든 선정에서 벗어나는 선정으로 비상비비상처정이라 합니다. 비상은 유상을 버리는 거고 비비상은 무상을 버리는 거고, 부처님께서 힌두교에서 바람으로서 닦을 때 여기까지 갔답니다. 비상처까지 갔는데 도저히 안 돼가 이 모든 선정을 닦으면 다 버렸죠. 다 버리고는 그 니란자라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이제 보리수나무에 앉았는데 그 당시에 목실을 섬기는 풍습이 있어서 그렇게
너무나 뭡니까? 고행을 해가지고 갈대가 다 드러난 몸으로 앉아있으니까 이 수사타라는 소녀가 그걸 보고 목신으로 알고 우유죽을 공양을 바쳤죠. 그걸 봐서 마시고는 앉아있다가 새벽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면 손가락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고 볼펜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고 다른 게 전일치한법입니다.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모든 것을 마쳤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일체의 성자요 일체의 지자로다. 뭘 알았기 때문에 이 한법을 알았고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우주는 전부 이 마음이 지어내기 때문에 모두를 이길 수 있죠. 마음을 이기기 때문에 또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비상처를 말합니다.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이제 사리불이 그 다음에 네 가지 선을 벗어나 유정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하는 말에서 네 가지 선을 벗어나는 것이 유정을 뛰어넘는 유정이 말하면 유정천이고 유정천은 유형인 모양이 있는 유형색의 최고의 정상이란 말이니 맹비상 비비상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선을 뛰어넘는 게나 유정을 뛰어넘는 게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열의 뜻을 관찰하게 되면 모든 흐름에 머물지 않고 마땅히 네 가지 선을 벗어나 유정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이 법계에는 부처님 말씀처럼 이러한 사선이니 유정이니 하는 모양이 없고 오직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이고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의 체는 오직 이 한법으로 불이법이니까 이 법과 법칙과 작용으로 나온 일체 만법들은 이 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역시 모양과 뜻을 떠나고 이름과 숫자를 떠난 진실한 것이다. 자, 볼펜은 이런 모양만 있으니까 오만상 볼펜이 많잖아요. 다 볼펜은 무엇을 뽑으라고 하니까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해야 되니까 갖다 붙인 게 이름인데 그 이름이 힘을 가지고 우리 그 이름에 속아서 종이 되어 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떼는 것이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붙은 모든 것은 그것과 현상들은 다 관념입니다. 그래서 법이 아니고 관념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네 관념이 오르니 내 관념이 오르니 싸우고 있다. 그게 12분별. 그래서 이름과 숫자는 오히려 12분별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될 수가 있다. 허망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말하죠. 지금 그렇다. 왜냐하면 일체법은 이름과 숫자이고 네 가지 성 또한 이와 같다. 이거는 지금까지 늘 말했던 거니까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열애를 보는 자는 열애의 마음처럼 자제하여 항상 멸진처에 머물러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으니 안팎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것은 허공을 지는 것 같고 허공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허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지잖아요. 그렇지만 허공을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가 일체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뭐가 들어갈 곳이 있고 나올 수 있고 따로 있어서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게 아니고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애를 보는 자는 지난 시간 본문의 말미에서 이렇게 했죠. 선남자야 만약 중생들을 교화하려면 저 중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뜻을 관찰하여 가게 해야 하느니 이러한 뜻에 들어가는 사람은 열애를 보게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러한 뜻에 들어가는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얘기했죠. 선남자야 이 법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니 지혜가 스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니 작용의 성품이 공하기 때문이며 뜻이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니 공의 모양이 공적하기 때문이다 했는데 이걸 좀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우주에는 오직 이 하나의 성품, 즉 스스로 작용하는 지혜의 성품 자성만 있어요. 자성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생각을 하고 손을 움직이고 할 때 누가 있습니까? 손 움직이고 보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만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우주는 이 무한법이 착한다. 이 작용이 스스로 법칙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양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오직 나만 있지 그러는 게 없습니다. 그처럼 이 우주에 어떤 모양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이 한 분만 진실을 알고 다른 건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것밖에 없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인과 연이 공적하다. 인과 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있으면 인이 있고 연이 있지만은 이 부분은 오직 홀로밖에 없는 사성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어서 아무리 움직여도 인이 없고 연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사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상대가 있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적하고 그 공적한 성품에서 작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작용 또한 이 공적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작용에서 일체만법이 나오고 움직이니까 일체만법 역시 이 공적함을 여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적해요. 내가 늘 하잖아요. 바이러스가 우리를 보세요. 모양이 있는지. 전자현미경으로 우리를 보면 모양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니까 모양이 있어 보인다. 우리가 감각기관을 보니까 모양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우리 감각기관 속에는 의가 있잖아요. 안, 이, 비슬, 신, 이 감각기관, 거기에 의가 있거든. 생각도 감각기관이에요.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다시 조합해서 생각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모양이 있는 것 같으니까 생각조차도 모양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물론 이렇다고 정답 정한 건 아닌데, 그렇게 알고 볼 때 비로소 모양이 잡히질 않아요. 다 살아가지만. 그게 실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도 공하고 공적하고 작용 또한 공적하고 그 작용으로 나온 이 만법 역시 공적하기 때문에 온갖 모양으로 생기고 변하고 변하지만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 공적하다. 그래서 이 법과 이 법의 작용 그리고 드러난 만법이 모두 공적하기 때문에 이 법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만법이죠. 지금 여기도 벌써 우리 몇 명이나 있잖아요. 책상에 공간 여기 있는 것만 헤아려도 정말 많을 거예요. 다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있지만 드러난 만법의 뜻이 따로 없습니다. 아까 했죠. 오직 이 한 법이 있던 밖에 없다고. 이 한 법이 뜻, 그 한 법의 뜻만 있다는 것은 비교할 상대, 한 법만 있으면 비교할 상대가 없잖아요. 한 법의 뜻이 있다는 말은 뜻도 없다는 말이에요. 왜? 비교한 상대가 있어야 네가 옳으니 내가 네 뜻이 내 뜻이 사실인데 오직 그것밖에 없는데 그 뜻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이렇게 있다 없다 주와 계획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러면 상대적인 뜻도 없다는 말이니 일체가 이 한 법이고 오직 이 한 법의 뜻만 있다는 말은 결국은 이 한 법도 뜻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집에 아무도 없이 있다면 물건 아무나 쓰든지 빨아먹고 있든지 밥을 먹든지 밥을 뒤로 번지든지 아무런 누가 간섭할 것도 없고 누가 옳고 그러고 할 게 아무도 없잖아요. 뜻이 없어요. 이 우주는 그렇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어서 뜻마저 공적하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에서 일체의 시비가 사라져요. 진짜 이걸 알기만 하면 정말 시비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생각으로 알면은 시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이게 옳은가 그런가 생각을 하고 또 헤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공적함이 딱 떨어져 버리면 마음의 시비가 딱 사라집니다. 이렇게 여인 사람이 바로 이러한 뜻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뜻에 들어가는 사람은 열애를 보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뜻에 들어가는 사람이 곧 열애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 만법의 모든 모양과 움직임이 법 아님이 없다는 말도 필요 없는 법 자체입니다. 왜? 상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혼자 있으면 그게 옳으니 그러니 좋고 나쁘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유교 경전에 보면 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독이라는 것은 홀로 있어도 내 거리에 있는 것 같이 있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를 잃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정중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늘 그렇게 사실을 살게 된다고. 그래서 유교가 굉장히 장애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처음 알았을 때는 공자도 깨달은 뜻이 있다 생각했는데 하는 가르쳐 공자는 경시지가예요.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이지 이 법을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공자의 제자인 정자가 지은 중용에는 그래도 이 법의 뜻은 참 많습니다. 성과 비슷하게.
어쨌든 간에 늘 자기를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왜 자기를 살피겠어요? 내가 둘이 되니까 살피는 거야. 하나는 살피지 않아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살피지도 않고 나도 안 살피고 남도 안 살펴요. 다만 딱 하나 시비분별이 있는 걸 살펴요. 그것도 나와 인연된 사람이지. 내한테 법을 배우러 온 사람한테는 시비분별을 갖다 떼주지만 나하고 인연한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을 살아가는데 내가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의 모든 만법의 모양과 움직임이 법 아님이 없다고는 말조차 필요 없는 이 사람은 도처와 중생, 너와 나, 주와 객, 마음과 마음의 대상이 등이 없다는 말과 그러한 알면 물론 일체의 모든 번뇌의 불이 싹 다 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에도 걸림이 없고 법 아님에도 걸림이 없는 자제라는 말조차도 붙을 곳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말 같죠?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요. 이 말이 이거든. 이 말 아무것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그냥 살아가. 그러면서도 세상 살면서 서로 예의 지키고 뭐 어떨 때는 예의가 적으면 필요 없는 예의 같은 거 안 지킬 때도 있고 물론 대충 다 지키지만 그래도 예를 다 지켜도 그게 내가 왜 이런 예를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연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예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모양을 들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예를 지키면서 때로는 아이 싫어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일체가 합법인 사람은 이거 하나 되기 때문에 세간법도 잘 지키고 삽니다. 그런데 잘 지킨다는 생각도 없이 살아요. 그런데 때로는 세간법이 마구잡이로 우겨넣은 거 있잖아. 사람 분자듯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썼어요. 어겨버립니다. 아니 때에 따라서 맨날 어기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떨 때는 이 자연법, 이 한법의 법칙이 더 우선될 때는 인위적인 경우입니다. 뒤쪽으로 떠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록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상대가 없습니다. 이러한 설명조차도 붙을 곳이 없고 붙을 곳이 없는 뜻마저 붙을 곳이 없는 공적해진 사람이 바로 이러한 뜻에 들어가 열의를 본다. 그럼 열애가 있어서 봅니까? 그러한 뜻에 들어간 게 열애를 본 겁니다. 그런 뜻에 들어간 게 열애란 말입니다. 그 말은 열애를 본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열애를 보면 그 것을 보는 기라. 눈이 눈을 어떻게 보겠어요? 남의 눈을 볼 수도 내 눈은 내가 볼 수도 없거든 절대로. 내가 열애인데 어떻게 열애를 봐?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 여기서 열애를 보는 자라는 것은 자기가 열애가 됐다는 말입니다. 법은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애의 마음처럼 자제해서 항상 멸진처에 머물러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하나가 됐다. 안팎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멸진처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법이니 법 아니니라는 말과 뜻이니 뜻 아니니 말하는 뜻조차 붙을 곳이 없는 정말로 상대가 없는 이 한법 그대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바보처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을 두고 귀신조차도 몰라보는 사람이다. 귀신도 몰라보는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어떤 모양이 없는 겁니다. 만약 거룩한 모습이나 어떤 행위의 모습을 짓는다면 그건 사람도 알아보는데 어떻게 귀신이 모르겠어요? 그 귀신도 몰라야 돼. 그럼 사람이 못 알아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주위에 깨달은 사람이 나 모르게 지나갈지도 모른다. 일체가 한법이라는 말은 관념적인 언어도 아니고 뜻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티끌부터 음암의 큰 수미사는보다 더 큰 것조차도 그리고 어떤 행위, 어떤 모양, 어떤 상태가 되는 것도 모두 다 법이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직 법을 찾지 말고 시비분별을 열면 그게 법을 보는 거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늘 찾아갔죠. 근데 이 공부는 버리는 공부입니다. 절대로 찾아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바로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르게 보는 그 눈을 버려야 돼요. 그 관념을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시비분별. 여러분들은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불이법이에요. 다 법이고 법조예요. 그런데 한 생각이 그걸 가로막아가 못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내가 그랬기 때문에 압니다. 옛날에 나도 그랬거든. 내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래 왔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보니까 너무나 자유롭고, 이 법계에서 말하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고, 다 알고. 자, 내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부득가에, 얘기한 거마스님 얘기해. 거마스님한테서, 오늘 누가 찾아왔어요. 이러면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말로만 알아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거마스님이 우리 법회에 와가지고 했던 그 법 동영상을 올려놓기, 그 모이면은, 나무 동영상 가져와서 이걸 보고 어른이 그러니 토론하는 데예요. 기가 차죠? 법문을 시비분별하지 말라 하는데 그걸 보고 어른이 그렇게 시비하는 곳이야, 여기는. 그런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가서 이런 얘기 했죠. 그거만성을 들었다고 해서. 소를 만약 살생하지 말라면 소를 키우는 놈이 잘못인가? 소를 사가지고 운송하는 놈이 잘못인가? 소를 장에 내다 파는 놈이 잘못인가? 소를 사가서 잡는 푸석한 주인이 잘못인가? 그 고기를 사가지고 다른 사람이 파는 사람이 잘못이가,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잘못이고, 먹는 놈 잘못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이고, 저 사람 잘못이고, 저 사람 잘못이네, 하길래 스님이. 아닙니다. 이 놈이 잘못이가, 저 놈이 잘못이고, 시비하는 그 놈이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없다고. 지금 이것도 옛날 내가 어디서 본 불교 관련된 이 우화에서 들은 얘기인데, 기억을 하고 있어요. 부둣가에 달팽이 한 마리가 기어가고 이따가 배가 들어오니까 배 고물에 콕 치니까 죽어버렸어요. 그걸 본 불자가 달팽이가 잘못입니까? 부두가 잘못입니까? 배가 잘못입니까? 배 앞 고물이 잘못입니까? 사공이 잘못입니까? 돛대 바람이 잘못입니까? 돛대가 잘못입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시비한 놈이 잘못이다. 그게 바로 다나가 풀을 뱉는데, 풀을 베다가 독사 탁 뜨니까 자기도 그냥 탁 쳤는데, 그걸 두고 거치니 안 거치니, 눈 거칠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고. 그걸 보고 다나가 말했어. 누가 거치고 내가 거치나? 그걸 시비하는 마음 갖고 있는 거친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고. 이 세상의 인연은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생각으로 이 세상의 인연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우리에게 누가 이 세상을 네 마음대로 만들어봐.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그만큼 복잡하고 대단한 이 세상이. 그때도 너무나 잘 돌아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고 옳다 그러다 하는 잘못이죠. 그게 다나는 그걸 하기 때문에 네가 거치나 내가 거치나 그게 시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일이 다 이 한법의 인연일 뿐 다 잘못이 없는데, 잘못을 탓한다는 오직 그 잘못을 탓하는 시비하는 사람 마음에만 있을 뿐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얘기해가지고 범위도 듣고 많이 변했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세상을 보면서 티끌만큼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건 세상의 잘못이 아니고 시비하는 자신의 허물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바른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남자여 저와 같은 모든 성관 팔선이죠. 들은 생각으로 지은 허망한 정인이 이 여야함은 다시 저러한 것들과 같지 않느니라. 팔선은 앞에서 말했던 색계의 사선과 무식의 사선을 합한 걸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생각으로 지은 허망한 정인이라고 보태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말은 이 한부의 본래 공항에서 공적해서 정한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로 정을 하려고 모양을 짓고 앉았기 때문에 허망한 정이라 한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한법이 공적하고 이 한법의 작용도 공적하고, 왜냐하면 이 한법이 공적하니 이 한법의 작용 또한 이 한법에서 나왔으니까 그 성품 그대로 공적한 거예요. 그럼 그 성품을 작용으로 만들어진 이 만법도 역시 그 성품을 이해할 때 공적해요. 우리가 공적하기 때문에 매 순간 모양이 변하잖아요. 우리 생각 이외에 우리 몸이 옳다 그러다 하고 변합니까? 인연따라 계속 변하지 그게 몸이 옳다 그러다 하고 변하는 건 아니거든. 인연따라 변한다. 그래서 공적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적한 것을 갖다가 생각으로 막 애써 공적하려 하니까 허망한 정이라는 거죠. 그게 결국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선정에서 앉아있는 비파사나 아가차님 이런 사람 전부 다 망상을 짓고 있는 겁니다. 왜? 다시 좀 이따 얘기했지만 상대가 없는데 상대를 만들어 보고 있거든. 있는 놈이나 아니 볼력하는 놈이나 똑같은 놈인데 무엇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참 큽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이 한법이 본래 공적하고 우리의 삶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직글 하나도 법하는 게 없고 일체에 실비할 것이 없으면 곧 마음이 쉬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걸 안 믿거든요. 왜? 오랫동안 그대로 좀 이름 있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있다고 얘기해놨으니까 그 말이 옳다고 믿고 저같이 이렇게 정말로 정말 거룩한 모습 하나도 없는 것이 앉아있더니 그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믿지 않고 이 한법의 작용 법칙과 작용 따라 일어나는 생각조차도 시비에서 고약에 허락할게. 설사 생각을 고약하게 한다 하더라도 시비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선정에서 나오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또 오면서 시비가 돌아가거든. 그건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거 특히 사마타 공부, 삼매 공부하는 사람들, 선생님 된 사람들 늘 하는 말이 알아서 그래 좋대요. 근데 나와서 자기 일하면 그때부터는 막 오면서 깨지니까 그때 자기가 자괴감이 제일 많이 느낀대요.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게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평생을 그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선정입니까? 선정은요, 바쁘나 늘 여유가 있으나 시끄러우나 고요하나 다 선정이에요. 거기에 일체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 바쁠 뿐이에요. 그 해공선사죠. 해월선사. 경선인의 셋째 제자. 둘째 제자구나. 수월 해월 왕국이니까. 해월선사가 어릴 때부터 스님이어가지고 남녀의 그 운우 지점을 몰라요. 그런데 큰 스님이 돼가지고 부산에 있는데 그들의 불목하네하고 공양주가 둘이 눈이 맞아갖고 이제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려가다가 불목하네한테 무슨 부탁할 게 있어. 그 불목하네 물을 떠니까 둘이 가려고 배를 붙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평생을 그걸 못 봤으니 뭐 하는지 몰라. 왜 무슨 일이니? 이렇게 불목하네가 아이 공양주가 배가 아프다. 내가 배를 떼서 떠나게 줬습니까? 그렇게 그래 막 하급지고 막 오는 산에 올라가 저리 올라가 공양주가 가고 죽어놨거든. 그리고는 하니까 주위 사람들 선생님 형 왜 그럽니까? 지금 공양주하고 올라가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죽거리 가야 맞다 피시고 있죠. 그런데 이 해월선사에는 그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오직 그 마음만 그 마음이 얼마나 고요해요. 그게 선생이라고. 시비가 없잖아. 오직 그것밖에 없다. 오직 그것밖에 없어. 상대가 없기 때문에 바빠도 바쁨을 몰라. 여러분들 정말 바쁠 때 바쁘면 알아요. 바쁠 때는 바쁨을 몰라. 좀 쉴 때 아주 바쁘고 이러지. 바쁘게 막 일할 때는 자기가 바쁜 줄 모릅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보려고 그러게 됩니까? 일체가 한법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오직 그것밖에 없고, 그죠? 이 한법은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있고 오직 그것밖에 없으니까 뭡니까? 상대가 없잖아요. 그렇게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상대가 없는데 누가 있다 누가 없다 합니까? 그래서 여의안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태가 있어도 오직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여의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가 있으면 저걸 보고 여의하니 안 하니 하겠지만 그것밖에 없는데 누가 누구를 보고 여의하니 여의하지 않느니 하겠어요. 지금 우주가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인간 저 작은 육체랑 모양이 같이 갖고 여기 같이 가 상대를 보고 시비하고 있을 때 마치 상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비할 때 자신을 시비하는 줄 모릅니다. 조금 지나가 내가 시비하고 있다는 거 알지? 우리 생각은 그렇어요. 할 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라고요. 그게 공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도 이한 법이고 악해도 이한 법이고 있어도 법이고 없어도 법이고 밝아도 법이고 어두워도 법이고 선에도 여야하고 악해도 여야하고 있어도 여야하고 없어도 여야하고 밝아도 여야하고 어두워도 여야하고 맑고 청정해도 여야하고 얼룩지고 탁해도 여야하고
고요해도 여야하고 시끄러워도 여야하는 것이지 여야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야함이란 모양을 지고 그걸 찾으니까 여야하지 않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여야함도 실제로 여야함을 알지 못하고 고요하고 조용하고 인간들이 말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여야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많아지죠. 여야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여야한 것이고 그 여야함이 바로 선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고요하고 선정인데 괜히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고요한 모양을 찍어 선정에 드는 것은 유기법이다. 오히려 여야함을 깨는 망상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달마조사께서는 오승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이 다 선정이고 마음이 공함을 아는 것은 그것이 부처를 보는 것이다. 마음이 공한 것을 아는 게 부처를 본다. 부처가 그러면 부처가 없죠. 왜냐하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다 마음이 없어 마음을 보지 않는 것을 일러 부처를 본다고 한다. 왜 마음을 못 볼까요? 마음이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지가 마음인데 어떻게 마음을 봐? 눈이 눈을 보지 못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마음을 버려서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대보시라 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마음을 버리는 게 대보시라. 돈을 버리고 남한테 이렇게 주는 게 보시가 아니고 내 마음을 버려서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보시라. 그 마음이 뭡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것 옳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다 하고 채우는 그 기준, 잣대.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보시다. 그리고 모든 움직임과 고요함을 떠나는 것이 대좌선이라 한다. 하지만 범부는 오로지 움직이기만 하고 소성은 오로지 고요함에만 빠져 선정이라 하니 범부와 소성의 자선을 벗어나는 것을 일러 대자선이라 하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깨달은 사람은 일체의 모양을 벗어나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일체의 모든 병을 치료하지 않아도 스스로 낫게 한다. 이것이 대선정이요 대선정의 힘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걸 깨달아서 일체 간법이고 상대가 없음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말로도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일체의 모든 병을 치료하지 않아도 스스로 낫게 한다는 겁니까? 생각에 시비가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없으면 병이 없죠. 그럼 치료 안 해도 낫잖아요. 상대가 없다면 시비가 없다. 생각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연으로 생겨나고 또 인연으로 사라지고 또 생각은 일체가 그렇듯이 상대하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할 때는 그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그 당시에 한 생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어떤 생각을 상대로 삼아 인식하라 하는 것은 망상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시차로 생각을 보다 이렇게 과거의 생각을 보고 있는데 과거의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할 때는 생각을 볼 수가 없어. 그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찰나가네요.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생각할 때 생각을 못 봅니다. 생각함만 있죠. 그거는 마치 그걸 볼락하는 것은 자기 눈을 볼락하는 것과 자신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만지려고 하는 것 같고 잡으려는 것 같고 도끼가 스스로 찍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걸 알면요 그게 분명해집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항상 많이 떨어져야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뒤에 말하지만 여여함으로써 여여함을 관찰하려 하면 실로 관찰해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생각들이 우리의 뇌의 작용으로 기억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조금씩나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감각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생각은 지나간 생각으로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과거의 생각이다 말입니다. 그럼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과거의 생각을 아무리 또 어찌하려 한들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망상을 짓는다는 거예요. 벌써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마음이 고요한데 그걸 고요하게 하면 지나간 생각을 자꾸 고요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까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위해신 불가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금강경의 말은 이 한법과 일체 마음법이 거하기 때문에 세상 마음법은 매 순간 자신을, 그 순간의 자신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매 순간의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그놈인데. 그렇게 보려고 하는 놈이 보는 놈인데, 어떻게? 그래서 생각을 고요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생각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지금 고요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절대로 고요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인식도 안 되기 때문에, 왜 인식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늘 고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저와 같은 모든 성관들은 생각으로 지어하는 허망한 정인이 여야함은 다시 저러한 것들과 같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요히 하라는 것은 이미 다 사라진 생각을 다시 되살리고 시비하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지은 허망한 정이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치가 그러하듯이 생각도 역시 이 한부의 법칙과 작용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이만큼 세상을 살아가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생각 잊고 싶어도 막 생각나는 게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우리가 어찌나 하려고 하는데도 다 사라져요. 그게 이 우주가 이 한법으로 끊임없이 법칙과 자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안 해도 돼요. 이 사실만 알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면은 생각은 그냥 사라집니다. 생각의 인연은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은 없애려 할수록 생각은 더 성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가 되면 일어나고 때가 지면 사라지는 것이 여야함이고 선정이기 때문에 진실한 선정은 일체의 생각을 시비하지 않는 것이고 시비하려는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선정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다음 말인데 앞에서 했죠. 왜냐하면 여야함으로써 여야함을 관찰하려 하면 실로 관찰하려 볼 수 없으니. 건강경에서 앞에 말했지만 건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은 얻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얻으려는 대상의 마음인데 어떻게 얻으세요? 한꺼번에 두 개 못 하잖아요. 그럼 분신술을 해야 돼. 우리 생각은 분신술을 못해. 능력이 없어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재심은 아직도 오지도 않는 것을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떠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역시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이 우주는 늘 이 순간만 존재하는 것이지 과거, 현재, 미래가 한곳에 섞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만 보이지 진실로 이 세상은 오직 현재 이 순간만 존재하지 과거, 현재, 미래가 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만약 과거와 현재,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생각 속에서 이미 지나간 생각을 떠올리거나 아직 오지도 않는 생각을 막 얻으려고 하는 망상을 짓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생각 역시 상대가 없는데 얻으려고 하는 것도 망상이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은 매 순간 하나의 생각밖에 할 수 없고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의 생각이 이어지는 것이 여야함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여야함은 오직 그것밖에 없는 게 여야함인 겁니다. 오직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없는데 오직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이 바로 일체의 시비가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것밖에 없는데 누가 누구를 관찰한다. 그래서 여야함으로서 여야함을 관찰하려 한다면 실로 관찰하여 볼 수 없으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진실한 말입니다. 이 우주는요, 단 한 번도 동시 앞뒤가 섞여 안 다는 이 우주는 매 순간 온 우주가 똑같이 매 순간 첨단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잊지도 않는 내 미래 그 시간을 걸어가면서 조금이라도 지난 건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 맛을 가면 내가 농담삼아 얘기합니다. 이 법은 이마만 믿고 뒤통수가 없다. 오는 걸 잡으라 해도 지나간 건 절대로 못 잡니다. 그렇게 농담을 하죠.
나는 뒷머리가 없기 때문에 머리채를 질 수가 없다. 이 양반 한수 뜰 때가 뒤통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마소스께서 이제 오승론에서 말하기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마음을 얻었을 때에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이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은 마음이 없다는 거야. 왜? 마음이 마음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만약 도를 얻었을 때는 도를 얻을 수 없음을 아니. 만약 마음으로 도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 모두 삿된 견해다. 또 이어가지고 좀 이따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이 망상을 지어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일으킴으로 항상 지옥이에요. 보살은 망상을 관찰하여 마음으로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니 항상 불국토에 있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거는 육조스님이 무념에 대해서 있죠. 무념은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렇죠?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뭡니까? 과거의 생각을 현재의 생각으로 시비분별하는 게 생각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일체의 시비분별이고 몇 순간 몇 순간 인연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들이 인연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불국토이라는 겁니다. 조사의 말씀은 마음이 곧 법인데 마음으로 법을 얻으려 하거나 보려 하는 것을 일러 마음으로 마음을 일으킨다라는 것이고, 나아가서 마음으로 마음을 일으키려거나 법으로 법을 일으킨다는 것은 오직 한국인 이 불이법의 세상에서 상대법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망상이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내가 너도 이미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얻을 수 무소득이. 알고 나면 무소득임을 알아요. 이미 그렇게 살아갔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온 적이 없어요. 다만 12분배만 안 하실 뿐이지. 지금은. 그래서 여양으로서 여양을 관찰한다는 것도 조사의 말씀처럼 망상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자주 쓰고 늘 쓰는 유명한 이야기로 해가 스님이 달마수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안심본문. 화성께서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마스님이 뭐겠습니까?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내가 편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걔가 한참 동안 있더니 아무리 찾아도 그 불편한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달마스가 뭐겠습니까? 그래. 그게 찾아지면 네 마음이겠느냐. 내가 너희의 마음을 벌써 편하겠다. 벌써라는 것은 이미 편하다는 거야. 왜? 찾으려는 마음이 그 마음인데 어떻게 찾기겠어? 불편한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잖아요. 지금은 찾는 마음만 있는 거야. 그게 불편한 마음이 올 수가 없지. 그렇게 만약에 그게 찾아지면 그건 망상이지 마음이 아니야. 지금은 지 마음 찾는 마음이야. 그게 찾아지면 어떻게 네 마음이겠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지나간 과거를 들고 쥐어짜고 내가 내 잘못된 마음을 고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기하고 그러잖아. 그걸 없애가 이구치려고 하니 마음대로 되나? 없어진 거를.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조해능조사의 제자는 불다 삼장이라는 사람,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대원의 정량년이라는 데, 우리가 말 것도 없어. 역촌에 이제 갔는데, 신수 제자가 천막을 지어놓고 탁 앉아요. 고요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는 무엇을 하는가? 그래 물었어. 하니까, 신수 제자가 고요함을 지켜봅니다. 하니까, 삼장이, 지켜보는 이는 누구고 고요함은 누구인가? 상대가 없는데 상대를 지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하니까 있으니 깜짝 놀라 절을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지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스스로 보지 않고 스스로 고요하지 않는가? 스스로 고요하면 되잖아. 이미 고요하거든. 그래서 이스님 삼장의 권유로 이제 조계로다가 수성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이제 육조해능이다 하니까 이제 그 권유로 육조해능 조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굴다 삼장하고 관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굴다의 말이 옳다. 그들은 어찌하여 스스로 보지 않고 스스로 고요해지려고 하지 않고 누구들은 그들을 고요하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고요 자체거든. 그럼 누구 보고 우리를 고요하게 하는 거야? 이 상대법을 자꾸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에 이 점이 크게 깨달은 거죠. 이 두 가지 얘기에서 말입니까? 마음은 대상이 없다.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여야 모양은 모든 모양은 그 모양이 이미 정멸하여 정멸이 곧 여야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야 모양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가 일체만큼 모든 모양도 그들의 인연을 계속 일어나는 모든 행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전부 다 여야 모양. 여러분들 지금 법을 들으면서 제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긴가 민가 하고 또 어떤 졸음매가 졸기도 하고 또는 가려서 그렇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여야 모양이다. 물론 법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뭘 열심히 들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신경이 그렇게 매일 1시간 동안 다 초점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흐려졌다 막았다 하지. 이게 여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한법의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이 한법의 일이기 때문에 여야다. 그리고 이 한법의 일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기 때문에 대상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정밀하다. 12분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정밀하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비교한 것처럼 눈이 눈을 보려는 것 같고 보려는 눈과 보이는 눈이 하나이기 때문에 보려는 눈이 따로 보려는 눈에 따로 보이는 눈이 없잖아요. 그렇게 보는 눈에는 대상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정밀한 거야. 그게요. 그래서 정밀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정밀한 게 아니고 온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서 정밀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상이 없다고 하나는 없는 건 아니거든. 아무것도 없어서 정밀한 게 아니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정밀하다는 말이에요. 법은 있다. 그런데 법은 있어도 오직 법밖에 없기 때문에 법이 있다 없다 할 게 못 되기 때문에 정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말 지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한 보세요. 자기를 아무 생각 없이 일할 때 그냥 일망하지 일한다는 내가 있고 일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보세요. 그게 정밀한 겁니다. 인식을 못한다. 좀 지나야 그리고 또 이 정밀하지만은 비록 이 여야나 이 한법은 이 법계 항상하고 이 한법으로 이 우주 상담에서 늘 여야의 법칙과 작용을 흘러가기 때문에 그 정밀한 것이 바로 여야다. 이 말입니다. 여야 모양의 모든 모양 그 모양이 이미 정밀하여 그거는 일체 한법이기 때문에 모양이 정밀해요. 그리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서 정밀해요. 근데 그렇게 정밀한 게 온통 아무것도 없어서 정밀한 게 아니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정밀하기 때문에 정밀이 바로 여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선정해 드는 것은 보는 생각이 보이는 생각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을 둘로 나누는 것이 되지도 않을 망상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재밌는 게 우리 생각이 과거의 기억이 있어가 보여요. 그렇죠? 찰나간 앞에 생각이 보이거든. 그렇게 마치 생각이 보이는 것 같아. 두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볼 때는 보는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정밀하고 그 정밀한 게 보는 생각이니까 보는 생각이 정밀한 거예요. 정밀한 것이 여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정들은 오히려 있지 않는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고요하게 하려는 것 같기 때문에 고요함이 아니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움직임으로 정밀을 깨는 망상을 일으키고 그래서 뒷말이 하죠. 저와 같은 생각으로 지은 선정은 움직이는 것이 선정이 아닌 것이다. 저와 같은 생각으로 지은 선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 8가지 선정. 자, 그 다음 왜냐하면 선의 성품은 모든 움직임을 떠났으니 물들이는 것도 아니고 물드는 것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닌 모든 분별을 떠난 본각의 이익일 때입니다. 선의 성품은 모든 움직임을 떠났으니라는 말은 선은 우리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열의의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이 이 법이란 말입니다. 부처가 법이고 마음도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법을 깨달은 마음을 일러 선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만법의 모든 일은 다 이 한법의 일이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일어나도 그 일이고 안 일어나도 그 일이니까.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은 일체 만법이 법 아니거나 떠난 적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을 떠났다. 전에서 그이 모든 움직임을 떠났다.
그게 선이란 오직 하나, 온통 하나, 그것밖에 없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생각이 다 과거, 미래를 오가면서 시비해대니까 마치 둘이 있고 서희가 잘못한 내가 있고 잘한 내가 있어 보이지. 매 순간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선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선 자체란 말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물들이는 것도 아니고 물드는 것도 아니며 법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닌 모든 분별을 떠난 본각의 이기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게 나온 말은 일체의 모든 일이 늘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 계속합니다. 이 하나의 일이고 이 한 번밖에 없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하나의 일이고 주와 객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 법과 그 객인 그림자가 나눠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들이는 것도 아니고 물드는 것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다. 주와 객은 우리 머릿속입니다. 아니, 주는 우리고 머릿속에 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객을 시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들 수도 없고 물드는 것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어서 상대가 없기 때문에 서로 분별할 자도 분별당할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별을 떠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렇게 이렇게 모든 분별이 떠난 것이 오직 한 법일 뿐이기 때문에 일체가 모두 이 한 법의 뜻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만 늘 그대로이기 때문에 늘지도 죽지도 않아요. 또 모든 것이 서로 있는 데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아. 이게 여의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의한 뜻이 곧 본각의 이익의 뜻이다. 선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어떤 마음의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선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자체가 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를 인식 못합니다. 살아 지나야지 알죠. 근데 살아 지나가 아는 그 행위는 이미 지나간 게 있어서 없어요. 그걸 알 때도 아는 놈이 그것이지 아는 대상은 지나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의 상태에서 합니다. 그래서 굳이 선을 행위와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 행위와 마음이 이 한 법과 이 세상의 일에서 인연을 따를 뿐이지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어떤 마음도 가지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상대하는 짓을 한다. 상대하는 짓이 뭡니까? 옳고 그름 나누고 좋고 나쁘고 나누고 비천을 나누고 그래서 이 한법에 의해서 마음법이 조금도 늘지도 줄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아르바를 지은 모양의 작대로 붙일 곳이 없다. 그래서 서산대사의 선과 귀관에서 이런 말 하죠.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 어긋난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선의 성품이 바로 모든 분별을 떠나는 것이고 본각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남자야 이와 같이 관하는 정이라야 이렇게 관해야 정이라 할 수, 선이라 할 거다. 앉아가지고 지나간 마음 하면 바로 그 선은 아닙니다. 망상을 짓고 있는 거죠. 모든 분별을 떠난 본각의 이익이라는 뜻이라는 것이 그냥 일체의 시비 분별의식 인연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비죠. 앞에 말한 게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말하면 막 누가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누구가 다 알고 있는 게 선입니다. 왜?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만약 특별한 것이 선이라면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고 그럼 일체 한 법이 아니죠. 평등하지 못하죠. 이 법이. 그런데도 이 법을 깨달아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불이법만 아는 것을 중요시하고 시비 분별을 여의는 데서 소홀히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불이법을 알면서도 분별을 여의지 않으면요. 아직 법과 자신, 불이법은 머리를 아는데 아직까 법과 자신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시하지만 불이법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하나 아는 게 옳으니 네가 하나 아는 게 옳으니 하고 시비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시비를 하고 그리고 불이법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까지 그런 단체가 있죠.
조금 이따 합시다. 이것도 법입니다. 저것들이 우리가 압니까? 저들이 일들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제가 한법이 있어 오직 이것밖에 없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이것밖에 없음만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난 거 볼 때는 이것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 그럼 막 자꾸 시비해요. 불이불을 알아도 체화가 되지 않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 이사모의 법을 떠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법계는 오직 이것밖에 없지만 드러난 만법의 모든 것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한법이 있는 걸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만법 하나하나 스스로의 뜻이 없고 모양이 없지만은 아무도 시비할 수 없는 한법 그 자체 사사무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그 마음에 시비부분이 사라져야 비로소 공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무예의 경지고 멸진정의 경지고 멸진처에 머물러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불이법이 체득된 사람은 그 마음에 일체의 시비분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불이법이잖아요. 불이법 둘 아닌 법이잖아요. 둘 아닌 법인데 무슨 시비가 있을 게 있어요? 없는 게 당연하지. 그것이 멸진처입니다. 하지만 불이법이라는 것만 머물러가지고 일체 만법은 오직 이 한 법에만 기속시키라는 사람과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쫓아서 말로는 불이법을 얘기하면서도 이거 분별을 멈춰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체가 한 법임을 아는 것은 내가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고 분시비분별 얘기는 여인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건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깨닫는 것이지 깨달음 간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아가요. 그래서 시비분별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손가락 들어 보이거나 탁자를 두드리면서 이겁니다. 하는 말에 마치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어 보여요. 저게 뭐지? 그죠? 그렇게 여기고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도 시비분별을 내려놔라 하면은 에이 다 알고 있는 말을 뭐 세상 저렇게 하고 있어? 그것으로 무슨 깨달음을 얻겠노 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맛은 이렇게 인생은 너무 쉽게 가르쳐갖고 사람들이 다 안 믿는다. 진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난 일제 간법이라 난 할 때는 하는 것밖에 모르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드러나 이처럼 다양한 마음법이 역시 한법과 다름없이 공적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이 한법이고 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공적하다는 사실을 아직 체화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의 완성이 시비분별이 떨어진 상태까지 가야 비로소 불이법을 깨닫고 그것이 일체가 한법이 완전히 체득한 상태다.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분별을 해요. 분별을 떼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조가선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조가돌인인데 우두종의 선사고 경산 도움선사에 지었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소나무에 살아요. 그래서 새조자에다 조가 새처럼 나무 위에 집을 지어놨다고 해서 조가선사라고 하는데 어느 날 백거이하고 같은 백낙천 있죠. 백거이하고 같은 시대에 살아요. 백거이가 찾아와가지고 물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겁니까? 하니까 선사는 이제 그 나무 위에서 위에 사니까 지가 높아서 위에 사니까 모든 악한 일을 행하지도 말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이렇게 하니까 백낙천이 헛등을 피치면서 그 정도 말은 세상날 아이들도 다 압니다. 세상날 아이들. 그러니까 그 값이 돌아서니까 성사가 뒤에서 과감히 보면서 야 이놈아 3살 난 아이들도 아는 것을 80 먹은 노인도 못하는 걸 니 모르나? 그 말에 탁 백거이가. 그리고는 거기서 선사에게 삼배를 하고는 그 자리에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나무 집을 지었는데 거기 머물게 하고 늘 찾아보고 그 집이 나중에 광화사라는 절이 되고 중국에. 이처럼 3살 먹은 아이들도 행하는 걸 아는 것을 80 먹은 노인들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법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너무 쉬워서 법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간에 없는 무엇
뭔가 있어 보이는 말투, 모양 이런 데에 막 혹해가지고 협리하다 거룩하다 살아가는데 누구나 아는 말, 늘 듣는 말 속에 이 법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를 구한다면서 출세관을 추구하면서 새 속생활을 떠나 산중에 들어가거나 고향 어떤 곳에 다 머물러 현묘한 도를 깨달아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세간을 떠난 출세관은 없습니다. 모든 선사들이 세간을 떠난 출세관은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불이법이기 때문에 세간과 출세관이 따로 없어요. 또 조사나 성사들이 손가락을 흔들거나 탁자를 치는 것도 어디 신선이라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세간에 살고 있는 자신의 손가락을 세간에 있는 탁자를 흔들잖아요. 이게 무슨 출세관이야? 그럼 이 말은 출세관이다. 그 세간을 떠난 출세관이 없어요. 내 몸이 세간의 몸이잖아. 그럼 내 몸이 깨달아가 말을 하면 그게 출세관법인데 세간을 떠나서 어떻게 출세관이 있을 수 있어요? 현명한 거, 거룩한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세간에서 출세관법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세간에 살면서 세계치 12분별을 여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법인데 6조 해명조사는 양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마경을 인용해가지고 자성이 생각을 일으켜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자성이 생각을 일으켜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다 자성이 생각을 일으킨 겁니다. 다 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아 늘 자제하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각은 하잖아요. 그렇죠? 고문을 당해가 죽어가도 생각을 한다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 그렇죠? 자제해요. 그래서 유마경이 말하기를 밖으로 모든 법의 모양을 능히 잘 분별하면서도 안으로는 제1의 뜻을 숨기지 않는다. 밖으로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한다는 것은 뭡니까? 세간의 일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제1의 뜻을 움직이지 않는 12분별이 없는 것이니 세간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출세간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간과 출세간에 함께 있는 것이지 세간을 떠나는 출세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 여기서 바로 법이 있고 여기서 12분별을 멈추는 게 깨달음이지 따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손가락 흔들고 탁자를 흔들고 소리가 나는 이것이 이 세간을 떠나서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출세간은 세간과 함께 있는 것이지 세간을 떠난 출세간은 벽지불이나 즐기는 것이지 망상의 세상입니다. 이처럼 12분별이 없다는 것은 일체가 한 법이고 온통 한 법이어서 시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의 완성. 시각의 완성. 시각은 이제 내가 법이구나. 일체가 법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다. 그 완성이 바로 뭡니까? 한법의 불이법이고 12법이 떨어져요. 이게 바로 공각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공각이 시비가 있다면 이 세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냈겠어요? 시비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 공각이 일하는 이익이라는 것이 무슨 현묘하고 거룩하고 이 세상을 향한 저 멀리 어느 곳이나 있는 출세관이 있는 것이 아닌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랬죠. 아까 말했지만 선의 성품은 모든 움직임을 떠났으니 물들이는 것도 아니고 물드는 것도 아니며 법도 아니고 그림자가 아닌 모든 분별을 떠난 공각의 이익의 뜻이기 때문이다. 성남자야 이와 같이 관하는 정이라야 선이라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네, 오늘 많이 마치겠습니다.